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번 가을 학기 커피 브레이크 모교 여성 성경 공부 모임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15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지난 12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했었는데요.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봄학기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 이번 학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중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기에 기록된 총 12명의 사사들 중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일 아침 본문부터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기 직전에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또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바로 앞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백성들도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었는데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었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경험했던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그들을 이겼다고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사사기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패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에는 사실 회개의 의미가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행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동반된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요. 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도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기드온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드보라처럼 선지자면서 동시에 사사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마지막 구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책망의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먼저 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앞에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뒤에 세 가지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죄를 범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얼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곧바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사이클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악행이 점점 더 심해져 가니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이에요. 이런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스라엘을 이방 대적의 압제로부터 당장 건져내 주시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진짜 원인인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망가뜨려 버리는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날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 죄의 사이클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혹 지금 당장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아모리 땅, 즉 가나안 땅,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자인가?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악한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참되게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금 당장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구원해 달라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몸의 질병 고쳐달라고, 경제 위기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저 그런 기도들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 안에 마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잘라내면 또다시 금방 자라는 그 끈질긴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강력한 잡초제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한마디 책망을 하시기 전에 무려 6가지의 은혜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다 죽어. 그와 같은 율법적인 위협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미 건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루에 6번 아니 60번 600번이라도 계속해서 곱씹고 헤아리고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안에 푹 잠길 때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돌같이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꽉 막혀있던 귀가 뻥 뚫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또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저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죄로부터 날마다 반복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